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인 오픈 AI에서 개발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 GPT-3가 출시된 이후에 2달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왔지요. 모든 음식도 로봇이 배달을 하고 그리고 수술까지도 로봇이 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심지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명 가운데 1명이 이 GPT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문도 구하고 설교 자료도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GPT는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에게,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잘못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공지능 챗봇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부활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챗봇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명체의 신체적 기능이 중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 시신이 나인성 밖을 빠져나올 때에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냄새난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4가지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4가지 확신을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신앙.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신앙.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신앙이 확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가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창조신앙, 구원신앙, 또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 이 3가지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신앙이란 것입니다. 이 4가지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미가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단들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적어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질고와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났다면 교회도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상대로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가정법을 써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도, 부활도, 재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집니다. 정치가 변화되어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또 살아 계신, 그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명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리로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변화시킬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전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꾸며낸 이야기들도 있고 조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께 나타내 보여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와 12 제자들께 보여주셨고 그 다음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들에게 일제히 보여주셨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일시에 500여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그 당시에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그때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가상인물입니까? BC 551년에서 479년 사이에 중국 노나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은행을 기록한 것이 논어이지요. 공자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살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도 실존 인물이지요. BC 466년에서
386년에 살았던 인물로 인도 가바라 성주인 정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나서 29살에 출가를 하게 되어지고 35살에 돌을 빼닫고 45년 동안 설법을 외치다가 80세에 죽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자나 석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400~500년 전의 인물이지요.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팩트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 종교가 있고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교주가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의 무덤이 열린 종교가 있고 교주의 무덤이 닫힌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에는 석가의 무덤이 있지요. 메카에 가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유감이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절을 홀대하는 한국 교회 유감, 그리고 40대 1이라는 숫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40대 1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또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합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뿐이라는 것입니다. 40대 1. 십자가에 대해서는 매 주일마다 교회마다 설교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늘 하죠. 그런데 부활 설교는 부활 주일날 하루만 하고 계란 나누어 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볼 때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활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보면 그렇지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찬양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오후 예배 때 부활절 카단타입니다. 제가 6곡을 쭉 봤습니다. 6곡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찬양부터 시작해서 5곡이 고난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곡이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지휘자님이 그 성공한테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주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주도 영웅 혹을 열사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다 사망의 소임을 당하고 죽고 무덤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도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시련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힘있게 확신있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소수의 성도들, 교인들에 의하여서 이런 믿는 사람들까지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다 그 헛것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흔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많은 의심하는 자들이 너희들 수고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예서서 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함을 드려, 11 성경을 드린 거 다 헛거야, 그렇게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확실히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 뒤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